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은 7장 전체 내용을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6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는 7장 바로 앞에 6장 맨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6장 맨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즉 가나안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6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즉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수아의 명성이, 요수아에 대한 이름이 가나안 온 땅에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요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너무나 영예롭고 복된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증거를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문이 지금 이제 가나안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죠. 다시 말하자면 여리고의 함락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 맑은 날, 맑고 화창한 날에 그러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번개치고 비바람이 몰고,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6장에서 7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6장은 맑고 화창한 승리를 누리는 신나는 분위기였다면 7장으로 넘으면서 먹구름이 끼고 번개치고 천둥치는 그러한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본문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간이 훔쳤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로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느 한 개인만, 즉 독립적인 존재로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동체적인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개인은 전체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한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는 한 개인을 잘 보살피고 잘 보호해 줘야 되고, 한 개인은,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개인은 공동체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각 개인을 위해서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마치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개인을 보호해야 하고, 한 개인은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성경의 원리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이 품어주고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사랑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를 정탐하게 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소수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가 적으니까 우리 다 갈 필요 없고 몇 명만 뽑아서 보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리고 성에 비해 아이 성은 아주 작고 주민들도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을 하면서 그들을 얕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큰 아이성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즉, 한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방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방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결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째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성도 한 명이 말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교회 전체가 아주 처참하게 분열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 몰래 새벽에 짐을 빼서 나가버리시고, 성도들 반은 다 나가버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아이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힘들어서 그곳에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삭막하고 힘들었는데 몇몇 성도들이 교회 문을 닫아야 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몇 달 후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교회 안정을 이제 잡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개인의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파괴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회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내 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쉽게 생각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 있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 죽느냐, 적들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전투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남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일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깨어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즉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적인 비탄과 애통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원망과 불만과 애통을 다 쏟아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입을 막으시지 않고 다 듣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잘못을 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다 듣고 끝날 때까지,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죠.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무안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애통한 마음을 막 쏟아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왔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황당하고 무안하고 부끄럽죠.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속이시거나 또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속여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로 큰 실패와 좌절과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실수이고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넘어지고 부끄러워하는 나를 다시 일으켜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성급함,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함과 성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낳게 하고 그 오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즉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아간 자신과 그에 속한 자녀와 물건과 짐승들 모두 다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간의 범죄, 연약함은 오늘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범죄와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기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스스로 잘하죠. 날마다 새롭게 죄를 짓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흠과 허물이 있어도,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전혀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의 흠과 허물만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사람,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내 죄가 너무 커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뼛속 깊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괴로움의 골짜기로 친히 달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바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에 있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든지 간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십자가를 괴로움의 골짜기 한가운데다가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이었던 아간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동시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사름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더러운 죄로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의 파괴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죄의 파괴력은 똑같이 동일하게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아간이 훔친 그 금과 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돌로 치고 불을 지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죠.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6장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 은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하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은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아간이 훔친 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곳간에 넣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금은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죄로 오염된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모두를 괴롭게 할 만한 그 파괴력이 있다는 것,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에 오염된 것, 죄에 오염된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받아내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범죄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왜 범죄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된 문화와 우상과 은금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거룩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올곧게 가는 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약함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또 좋은 일이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간은 죄밖에 모르는 우리, 벌레보다 못한 우리,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러한 우리를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과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보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화려하고 그리고 뛰어나고 멋진 궁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걸치고 괴로운 그 아골 골짜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 했던 그 옛사람과 지난 과거에 있었던 수치와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다 묻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